잠깐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단순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나한테 관심을 둔다라는 그런 생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연습을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아는가,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할 때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바로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마음이죠.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바로 알 수 있고 느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긴장하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는 사실 누구나 다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몸과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알아차림을 나름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시작을 할 때. 물론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수행하는 게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알아서 본인의 방법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행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마음이 수행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좌선을 한다라고 앉아는 있지만 많은 시간들을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또 그러다가 또 많이 졸기도 하죠. 마음을 계속 활발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사티를 해 나갈 때 호흡을 사용해도 되고요. 몸의 감각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기억을 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호흡을 알면서 또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다른 대상들 쪽으로도,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도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것을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행선을 할 때도요, 발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것도 알고
또 마음의 느낌도 알아차림할 수 있죠. 사실 걸을 때 들리고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일어납니까? 그죠? 근데 걸을 때는 눈 감고 걸을 수 없잖아요. 눈을 뜨고 다 봐야 돼요. 소리 다 들려요. 이런 것들, 이런 대상들이 아주 분명하죠. 생각도 그렇고요. 냄새도 그렇고, 발의 감각이라고 하는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하면 이런 나머지 분명한 대상들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하나의 대상, 몸의 감각 쪽에 조금 덜 집중해서 보면서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알고자 하는 거죠. 궁금해 하는 거죠.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이거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여지를 두고 대상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궁금해 할 때 다른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수행할 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죠. 하나는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아는 것, 알고 있는 암 그 자체이죠. 지금 알아지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고유한 그 작용들이고, 이것을 우리는 수행에서 대상이라고 부르죠.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 그 대상의 역할, 대상의 성질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은 이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고유한 작용이에요. 우리는 오온이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온이 무엇입니까? 색수, 상, 행식, 몸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을 아는 그 성질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도 마음일 겁니다. 특히 시오민 수행에서는 마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마음이 이런 거다, 뭐 마음이 이렇다,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어떠어떠하다, 모든 것은 마음이 원인이 된다, 대승에서 얘기하는 뭐 일체 유심조, 그죠? 등등 이런 말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딘가에 진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뭐 어떤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마음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마음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을 봐야 될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내가 또는 너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때 마음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음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마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컨트롤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곧 신인 거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성질은 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마음의 일이죠.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이해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은 어떤 성질이다, 마음은 이런 역할,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마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대상을 사용을 해서요,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죠. 암 그 자체가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이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계속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의 그 작용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즉 이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따로 뭔가를 더 애를 쓰고 뭐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뭔가가 보이고 또 소리 들리고 하는 것들이 내가 애를 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에 감각이 느껴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생각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작용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일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 그걸 알 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릴 때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본적인 마음이 예전에 돌이켜보면, 지금 말고 예전에는 수행을 해서 내가 더 좋아질 거라는 거, 이 마음이 훨씬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 훨씬 더 평온해지겠지, 뭔가 지금보다 훨씬 보다 나은 내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행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행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은 다 미래에 관한 것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혼자 계속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계속 믿는다면 그건 이제 어리석음인 거죠. 수행은 바로 지금 이 현재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을 바른 견해로서 아는 것, 그게 이 수행의 전부 아닌가요? 그 외에 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좋은 마음, 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몸이 편안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럴 때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이런 좋지 않은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고 바로 아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번뇌로서의 그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덤덤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지혜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만 일어나야 해 하는 건 번뇌예요. 일어나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법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성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아는 것 또한 지혜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 말고 다른 것이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어요. 수행할 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쪽은 항상 대상 쪽이 아니고 알아차림 쪽이죠. 그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죠.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 법문을 듣도록 하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듣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 또 그냥 들리기 때문에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습니까? 듣는 것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까?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수행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어느 정도 집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수행자는 듣고 있다는 그 자체, 그 실제를 분명하게 알고, 또는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 다 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념과 실제의 부분이죠.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할 때 감각기관하고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식이라고 부르죠.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인식할 때 마음에서는 각각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들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관념과 실제인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이미 이거 뭐다라고 정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놓은 것.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대부분은 이런 식의 이런 관념적인 대상들이에요.
바로 뭘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아는 순간에 그것의 그 이름을 생각하고 명칭을 붙이고 모양, 색깔, 크기, 거리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관념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어떠하고 색깔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검은색인지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예요. 반면에 수행에서는 항상 실제 파라마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엇이 실제인가? 지금 마음이 바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몸과 마음, 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하는 건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인다라는 것이고 생각이고 느낌이 있고 냄새가 알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대상들인 거죠. 실제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체험하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실제는요,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바깥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에서 법을 보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그 법이 바로 이렇게 실제하는 파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행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마음이 항상 실제하는 쪽으로 향하게 돼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 이런 관념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향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릴 때 지금 마음이 그 관념적인 내용에만 집중하는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를 알고 있는지도 항상 같이 확인을 해야 되죠. 초보자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띠를 놓치지 않도록, 사띠가 계속 있도록 질문을 계속 해야 되고요. 또 사띠가 있을 때 지금 바른 대상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견해는 또 어떤지, 바른지 확인하고,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요,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니까 수행하는 일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이걸 할 수 있나, 그것도 평생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아직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수행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 일상 삶 속에서,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사실 그냥 단순히 뭐 법당이라든지 집에서 나 혼자 자선, 행선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 수행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일상에서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조건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정말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정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는요,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크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지켜보는 또 다른 마음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는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는 일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쉰다고 해서 내가 피곤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상만 보여요. 마음이 안 보입니다. 대상만 쫓아다닙니다.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수행이 능숙해지면 이제 대상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알게 되죠. 대상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점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마치 이건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 노안이 오기 전에는 이게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일은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노안이 오고 초점이 안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죠. 그게 처음 알았을 때 약간 신선한 충격 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면 사실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향하고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서는 따로 정해진 대상이 없죠. 다 대상이 될 수 있죠. 하나를 알 수 있을 때 하나를 알고, 두 개, 세 개의 대상을 알 수 있으면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면 우린 그걸 더 좁은 삿띠라고 합니다. 견해가 바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대상 때문에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들끼리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를 정하지 않고 계속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이제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마음이에요.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마치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법은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육문에서의 모든 일들은 원래부터 나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다시 알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는 어디에 있는가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위파사나의 큰 장점이죠. 밥을 먹을 때나, 법당에서 좌선을 할 때나, 길을 걷고 있을 때나, 또는 화내고 있을 때나, 마음이 고요할 때나, 이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그냥 그렇게 그것의 성질대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수행을 우리의 어떤 평범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위파사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는 바로 이 순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위파사나 수행은 이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의 일입니다. 이 현재가 다 수행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마음이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보고 있고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느끼고 있고 생각합니다. 나는 냄새 맡고 맛을 압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수행자에게는 지금 알아야 할 전부인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알대, 색성향, 미촉법, 이 대상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보이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들리는 소리의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믿고, 생각이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마음들, 즉 번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대상으로만 치우치면, 관념적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결국 번뇌가 일어나기가 쉽고 이 마음의 평정, 고요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많은 수행자들이 고요한 것을 원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마음이 자꾸 대상 쪽에만 집중해요. 내용에만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원인에 대해서도 대상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또는 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있는지 질문을 계속하고, 또 동시에 바른 견해를 함께 일깨워주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아직 본인 스스로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요, 질문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사티 있는가, 아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고 어떤 질문이든 그걸 던지는 순간 마음이 확 깨어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자주자주 하면서 점점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티가 있을 때와 사티가 없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힘주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그냥 보통 알 수 있는 정도의 사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행자가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의 느낌을 함께 살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상들을 가볍게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티를 처음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견해를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연습도 함께 하십시오. 수행자들이 처음 수행할 때는 오로지 사티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차린다, 수행한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에는 항상 무엇이 함께 있는가 하면 바른 견해예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바른 견해가 아직 스스로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라는 거죠. 수행은 오력의 힘을 키우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견해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나라고 하는 이 믿음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해가 금방 생기지는 않죠. 정말 꾸준하게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질이 이제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수행을 잘 한다는 의미는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단순하지만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죠.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사티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을 자주 알게 되었을 때 막상 수행자들은 사실 실망을 하지만 또 없네, 사티가 또 없었구나 라고 실망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이제 사티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점점 사티가 힘이 생기면 여러 대상들을 알게 되겠죠. 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미세한 대상들도 이제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마음에 더 관심을 둘 수 있게 되고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렇게 할 때 이제 사티뿐만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개발되는데 이제 확실히 효과적인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이제 능숙해지면 사티가 자연스럽게 되면 대상 쪽만 계속 보지 말고 대상만 붙들고 있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대상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대상보다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행하는 순간순간에 문득문득 기억이 나거든요.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좋다. 뭐 그거 당연한데,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대상이든 알아차림이든 내가 딱 정해놓고 나 이거 봐야지 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뭘 알아차리든지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는 거죠.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또 이 대상을 보는 게 더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는 쪽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마음을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억지로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있는 거죠. 전체적인 이 수행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세부적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체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수행하는 쪽에 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면 그걸 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그 지금 볼 수 있는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죠. 어떨 때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서 저절로 수행이 되는 것 같죠.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보고 있고 그냥 알고 있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문에서 일어난 대상이든 뭐 지금 알 수 있는 대상, 느낌이든 몸의 감각이든 아니 번뇌든 그 볼 수 있는 대상을 바로 보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면서 이제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바뀌는 거, 달라지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오늘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어제 마음이 고요하고 좋았다고 해서 지금의 마음도 그렇게 똑같이 되도록 애를 쓰는 수행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마음은 고요하지 않다면,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되면 수행자들이 그 좋은 상태를 계속 떠올려요. 기억을 해요.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이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화는 예전보다 훨씬 준 것 같아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탐심은 이전보다 훨씬 줄었는데 수행에 대한 기대감, 뭔가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많이 있지 않은지. 수행자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번뇌는 수행에 대한 탐심, 그리고 거기 함께 일어나는 화, 도사의 마음이죠. 그리고 뭔가 스스로 수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지혜가 일어난 체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본인의 삶을 어느 정도 바꾸고 있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또 암안심이 있는 거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일어나는 그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요. 그렇게 알 때, 그 알미 계속 이어질 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알든지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건 과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의 결과인 것이에요. 현재 순간에 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과거에 많은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졌죠. 그래서 이 하나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은 이렇게 과거로부터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결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과거를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죠. 현재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마음, 그것이죠. 견해가 바른지 확인하고 매 순간 바른 마음가짐이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 바른 사띠를 개발하고 그걸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것은 어차피 일어나겠지만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 현재의 마음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현재가 달라지면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 마음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마음들이 개발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오력이죠.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균형을 맞춰서 바르게 잘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힘이 좋다,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행은 항상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수행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걸을 때나 항상 사띠가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우리는 위리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선법이어야 하죠.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가 있으면 이 번뇌들이 수행의 동기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수행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괴로워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죠.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건 지금 탐진치로 하는 수행이에요. 번뇌로 하는 수행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거나 화가 날 때,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요. 수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번뇌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지치고 또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수행이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하는 어떤 다른 일보다 더 단순하고 명료한데 번뇌가 이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선법의 힘이 좋아지려면 이 선법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 이 선법의 마음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법의 가속도가 아직 없는데, 사티의 가속도가 없는데 중간에 멈추면 마음의 질은 바로 훅 떨어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대체로 보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의가요, 생각보다 빨리 식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 수행의 이익을 아직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지혜보다는 탐심이 주가 돼요. 무엇이 수행을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수행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주로 탐심인 거죠. 그러니까 탐심으로서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봐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탐심으로서 뭔가 열심히 하면요,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온 정열을 다 바쳐서 하니까.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것도 쉽게 포기하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수행이 뭔가, 이 수행이 뭐지? 하는 스스로의 어떤 감을 갖기도 전에, 이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기 전에 쉽게 이 마음이 게을러져요. 이 열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지혜로서 우리가 뭔가 열의가 있으면, 열심히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되는데, 그 열의가 탐심에서 일어나면요, 쉽게 지치고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알아차림이 없을 때, 알아차리지 못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이미 모하,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항상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바꾼다면 그건 항상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상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싶어 하고, 맛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볼 때 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들을 때 듣는다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떻게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날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 뒤에 함께 일어나는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알아지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대상, 그 생각은 어떤 견해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지가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과연 바른 견해로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본다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이미 여러 가지 마음이, 내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미세한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도 놀랍잖아요. 대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요.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대상 쪽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지혜예요.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할 때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이 실제에 계속 관심을 두려는 노력도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념만 알게 될 때는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번뇌는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념이 다 번뇌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상해 작용, 이 자체는 그냥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 마음의 일입니다. 이런 상해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관념을 관념이라고 안다면 관념을 대상으로 해도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상, 들리는 그 소리, 맛과 냄새, 이런 대상들 자체가 번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소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화나, 어떠한 진심, 어떤 탐심,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인 거죠. 느낌은 느낌일 뿐이죠. 거기에 번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상을 아는 순간 그때 함께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바르지 않은 견해가 있고 대상을 향한 오랜 고정관념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견해나 고정관념이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생각과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거죠. 대상 자체가 그러한 번뇌들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그때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는 데는 여러 조건들이 서로 화합해서 일을 잘 해야지 되는 겁니다. 선법이 일어나는데도 그렇고 번뇌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아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관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음이 막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제 수행의 목적이 그러한 마음들을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애초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잣대로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생각들을, 그 생각의 내용들을 믿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지켜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머리로는 뭘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막상 실전에 부딪히면 자꾸 생각의 내용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거 보고 화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또 이거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있었구나. 나중에 아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면 아, 그때 수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떠올리는 거죠.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완전하게 알면 마음이 그때그때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어설프게 아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것이 점점 이렇게 완벽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그 사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이제 좀 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 왜 나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왜 자꾸 계속 똑같은 번뇌를 일으키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럴 만한 이 지혜가 갖춰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마음이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런 것보다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할 때 이게 마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마음이 내가 아니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물러난다라는 거죠. 생각이 어려운 이유는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내용을 보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감정에 우리가 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아직 많이 없습니다. 내용과 마음, 생각이 내용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이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생각하는 이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그 성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견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탐진치를 약하게 하고 없애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탐진치가 더 커지는 수행을 하고 있는가는 바로 견해에 관한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이니까.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이 대상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알아지는 성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번뇌도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선법도 역시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 같다라고 이해할 때 이 번뇌를 우리가 밀어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대상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로 지켜볼 때 번뇌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탐심은 탐심이 고유한 성질이 있죠. 화는 화의 성질이 있고요. 어리석음은 어리석음 고유한 성질이 있고, 이제 사티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야지 이런 이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번뇌를 많이 보고 많이 지켜보고 그 번뇌의 성질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선법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에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법은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다 그게 나랑 상관있다라고 믿거든요. 내 거라고 믿고 있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 생각, 이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뭐 저의 표현이긴 하지만 부정한다라고 할까요? 일단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각각의 법이 그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그것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곧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 나한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나한테서, 그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나라는 생각 대신에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할 때 바른 견해, 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걸 무아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든지 마음은 법을 보는 것이 되고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로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의 마음이든 선법이든 모든 마음들은 다 제각각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합니다. 아는 마음은 그냥 그렇게 대상을 아는 일을 하고요. 느끼는 마음은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제각각의 그 이치대로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맛을 찾아 먹는 것이 아니고 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게 되고요. 맛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관찰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죠. 음식에 따라서 일어나는 몸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수행에 좋은 대상이 됩니다. 법당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대상들보다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이미 이해했지만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이미 거기에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만심에 가려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불선법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그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굴레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그 자체예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결과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알 때 이 알아차림과 지혜가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알면요.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이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 이 일이 가치가 있다,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알아차리는 그 자체에 마음은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있을 때 지혜도 역시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해 더 이해하면 할수록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이 만족하고 평온해지게 됩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 삶 또한 함께 평온해지고 좋은 성법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보다 더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의 풍요로움, 삶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면서 살도록 노력하십시오.